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패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는 결코 맹목적으로 순환하거나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세계관, 특히 개혁주의 종말론은 역사의 분명한 시작인 창조가 있었듯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끝인 종말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인류 역사의 가장 장엄하고도 두려운 마지막 장면, 곧 백보자 심판 더 그레이트 화이트 트론 저지먼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심판이라는 단어를 불편해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실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공의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절대적이고도 철저한 심판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 또한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시간 본문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우주적 심판의 현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한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철저한 절망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생명임을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이 장엄한 본문을 강해하며 우리의 행위를 뛰어넘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으신 십자가의 은혜의 깊은 바다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11절은 크고 흰 보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거룩한 공의를 말씀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요한은 환상 중에 크고 흰 보좌를 봅니다. 보좌가 크다, 그레이트라는 것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주권과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항소심이 존재하지 않는 최후의 재판석임을 의미합니다. 보좌가 희다, 화이트라는 것은 점이나 흠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공의를 상징합니다. 그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첫 창조에 속한 옛 하늘과 옛 땅, 즉 죄로 오염되고 타락했던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사라져 버립니다. 죄악된 우주조차도 창조주의 맹렬한 거룩함 앞에서는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서야 하는 죄인인 인간은 어떠하겠습니까?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전적으로 타락한 토털 디프러비티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크고 흰 보좌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흰 거룩함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의가 이사야 64장 6절에 기록된 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과 절망을 철저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12절과 13절은 피할 수 없는 부활과 두 종류의 책을 말씀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보좌 앞에는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철학자, 부자, 가난한 자, 유명한 자, 무명의 사람에 이르기까지 죽음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들며 심판 앞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13절은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육신이 어떻게 훼손되었든 역사의 어느 시점에 죽었든 상관없이 심판을 위해 모든 인류가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상태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됨 유니버설 레저렉션을 의미합니다. 그 보좌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행위의 책들 북스 오브 디즈입니다. 복수형으로 기록된 이 책들에는 인간이 평생 동안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과 은밀한 생각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는 말씀은 행위 언약 커버넌트 오브 웍스의 엄중함을 보여줍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결코 적당히 덮어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이미 이 책들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지나간 모든 생각과 동기들을 스크린에 띄워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다면 단 하루도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행위의 책에 근거하여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100% 유죄, 즉 영원한 불못, 레이크 오브 파이어일 뿐입니다. 두 번째 책은 생명책 더 북 오브 라이프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재판정 한가운데 단수형으로 된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습니다. 바로 생명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이 책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은 행위의 책들과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합니다. 행위의 책이 우리의 죄의 기록이라면 생명책은 철저히 은혜의 기록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근거하여 이 생명책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의 명부 명단임을 고백합니다.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죄를 짓지 않았거나 선행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의 이름은 오직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쓰였습니다. 행위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생명책에 그 이름이 발견되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심판을 이기는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의 행위의 책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는 그냥 무효화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에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주적 빛을 발합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다름 아닌 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행위의 책에 기록된 수많은 정죄의 목록들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쏟아부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겪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장차 영원한 불못에서 당해야 할 그 철저한 버림받음과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절규는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시는 대속자 서브스티튜브의 비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이중전가 더블 임피테이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는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전가되어 그곳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완벽한 의 라이처스네스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행위의 책을 펼치면 거기에는 우리의 죄악 대신 붉은 보혈로 덮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만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죄를 참소하려 할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값은 내 아들의 피로 이미 지불되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죄로 두 번 심판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14절로 15절은 둘째 사망과 최후의 승리를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최후의 심판정에서 가장 충격적이고도 영광스러운 장면이 14절에서 펼쳐집니다. 인류를 역사 내내 공포로 몰아넣었던 가장 강력한 폭군, 곧 사망과 음부, 즉 죽은 자들의 처소 자체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이제 종말의 때에 사망은 영원히 폐기 처분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이라는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육신의 죽음, 즉 첫째 사망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라고 선언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는 결코 둘째 사망,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인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15절은 우리에게 무거운 경고와 슬픔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얄팍한 선행과 종교적 행위의 책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는 자들의 최후는 참담합니다.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러야 하는 그곳, 영원한 진노가 쏟아지는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엄의한 종말론적 현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의 강력한 사명을 일깨워줍니다. 복음 전도는 단순한 종교적 권유가 아닙니다. 불이 난 집에서 잠든 사람을 깨워 구출해내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믿는 개혁주의자들이지만
바로 그 은혜의 교리 때문에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을 향한 찢어지는 긍휼과 전도의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보자 심판의 교리는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장차 서게 될 그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신 재판장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그 최후의 재판장은 바로 우리를 위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 내 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평안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종말의 끝자락을 바라보며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행위를 의지하던 모든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을 나의 유일한 의로 유일한 자랑으로 삼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언젠가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음을 기억하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은밀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행위의 책이 아닌 생명책을 바라보십시오. 어린 양의 보혈로 지워지지 않게 새겨진 여러분의 이름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온 우주가 숨죽인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호명될 때 우리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 위에 영원토록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우리의 행위로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영원히 새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죄함의 두려움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감격으로 살게 하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거룩한 신앙을 허락하시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자 은혜의 심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